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하고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목소리가 안 나오긴 하지만 살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그렇죠. 네. 목소리가 더 멋있으시는데요? 네. 분위기가 있어요. 여자도 저런 분위기가 목소리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저음 좋아합니다. 네. 많이 들었어. 오늘도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응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봤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기도원이 전투에 나가는 장면을 봐야 돼요. 네. 오늘 사사기 7장 공부할 겁니다. 네. 오늘 수업 사사기 13강 기드온 3 기드온의 승리. 상훈 씨부터 좀 낭독해 주세요. 네. 자, 사사기 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네.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를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가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무르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그들의 해변의 모래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다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굉장히 긴, 서사시네요. 긴 이야기였죠. 네. 어린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때 네. 기드온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죠. 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네. 네. 성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개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기드온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데요. 기드온과 백성들이 하로셈 곁에 진을 쳤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로셈. 그 다음에 미디안은 어디에 진을 치죠? 북쪽이요. 북쪽이 모래산 앞, 모래산 앞 골짜기. 자, 하로셈 곁에. 그 다음에 모래산 앞 골짜기에 네. 진을 쳤습니다. 싸웁니다. 자, 이 모래산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장소 가까운 곳에 있어요. 네. 수넴 여인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데, 아, 예. 그렇죠? 예. 수넴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롯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와 관련되냐면 3절에 보면 네. 어떤 얘기가 나오죠? 두려워서 떠는 자 한 말이 나오죠? 네. 두려워서 떠는 자, 떨다 하는 말, 예. 그 단어와 하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네. 기드온을 따라 나오긴 했지만 네. 그들이 떨고 있어. 담대하기보다는 네. 뭔가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넌지시 예. 장소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예비하고 있음을 네.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미디안군은 대군이거든요. 네. 어마어마 많이 왔어요. 거기에 비하면 동원된 기드온의 군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전쟁을 수행하기에 병력이 지금 부족해요. 비대칭적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네. 네. 그래서 내가 전쟁에 승리를 주지 않을 거야. 이 많은 사람 데리고 전쟁을 하면. 왜 그럽니까? 만약에 전쟁에 승리하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자랑합니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네. 스스로 자고할까 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 규모로 보면 미디안 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작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샘이 상징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려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대. 네. 그들이.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지 않을 거다. 네. 승리한다면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할 테니까.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교만하니까. 네. 그래서 3절에 말합니다.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죠. 백성에게 말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고 말합니다. 예. 그렇죠? 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것은요. 신명기 규정을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아. 전쟁에 나갈 때 예. 신명기서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으면 예. 돌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 두려움도 전염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냥 사기가 떨어지면 네. 그렇죠. 전염돼요. 누군가를 아주 기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 맞습니다.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외치자. 몇 명이 돌아가요? 22,000명이요. 네. 많이 두려웠네. 네. 그래요. 정말 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22,000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온 거죠. 두려운 거지. 네. 사로타족한 거지. 안 올 수 없으니까 남은 네. 자보다 2배 정도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32,000명 가운데 22,000이 돌아가니까 네. 남은 것은 만 명. 만 명. 10,000명이 예. 남았습니다. 10,000명 지금 미디안 대적을 상대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아직은 어려워요. 네. 예, 좀 문제가 많은데 네. 그런데도 여호와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많다. 야. 자, 그들은 자기들이 작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백성들의 판단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니 많다. 많다. 지금 네.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예. 아직도 많아. 그래서 32,000명에서 22,000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았는데 네. 만 명도 이것도 아직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추려야 돼. 네. 하나님이 지시를 하나 하죠. 네. 물가로 데려가라. 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여 볼 거다. 네. 어떤 사람은 데리고 가 하면 데리고 가고 네. 저 사람들 돌려보내. 네. 그럼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에 갔어. 네. 드디어.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을 먹도록 하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네. 한 무리의 사람들은 뭐죠? 물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네. 물을 물을 마시고. 먹는 사람이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혀로. 손으로 물을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개처럼 먹는 거지. 뭐 굳이 그걸 또 표현하시고 한번 해보셔요. 어떻게 깨? 네. 어쨌든 네. 혀로 물을 핥는 자가 300명,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9,7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하죠? 300명. 300명. 300명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300명.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예. 저 어떤 차이예요? 물을 핥는 사람과 예.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에요? 예. 무릎을 사실 무릎을, 그렇죠. 무릎을 꿇고 손으로 떠서 먹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이두 가지가 왜냐하면 다른 것 같은데. 적군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물에다가 좀 얼굴을 이렇게 쳐박고 한 있으면. 이쪽 그 한 9,700명은 격식을 차려서 먹고 300명은 격식을 차릴 수 없이 지금 전장이기 때문에 빨리 이 전쟁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격식을 차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격식이라- 기회가 된다면 좀 일어나 좀 재현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격식을 차린다기보다는 물의 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의 양. 예, 그죠? 그냥 떠서 핥은 거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거하고는 물의 양이 마시는 양이 다르겠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네. 아무것도 해당이 없어요. 아, 도대체 뭔가에 그럼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네. 무릎 꿇고 마신 사람 하여튼 급하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급한 마음에 먹은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떠 먹은 사람 좀 여유 있게 마신 거예요. 그거를 아닌 거 봐. 이제 급하게 먹을 수 있는 아니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 네. 이 이야기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먹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가라 했느냐가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엎드려서 본 사람들은 사주경계에 철저했다는 둥,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뽑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아.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의 깊으냐 아니냐는 전혀 관심이 아니야. 그럼 우리의 해석인 거죠? 그건 우리의 해석일 뿐이에요. 유대교 랍비들은 이걸 뭐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네. 네. 무릎을 꿇고 마신 사람들을 네. 뭐라고도 설명하기도 하냐면 네. 우상 앞에 절한 사람들 또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설명하는 보이긴 하네. 랍비들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원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다기보다는 네. 작은 숫자를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네.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고 네.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명.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그 성경에서는 완전수에 가깝지 않습니까? 상우 씨가 역시 공부를 많이 하더니 그냥 얘기해 봤는데. 뭐 그런 뜻도 있겠고 네. 그것도 알 수 없어요. 네. 이것도 알 수 없어요. 정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어요. 예. 스파르타쿠스. 그죠? 예. 이게 300하고 300이 맞네요. 그러니까요. 유사하게. 모티브를 거기서 얻었나? 여기서 아니야. 얻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스파르타를 비롯한 네. 아테네군하고 예. 그 페르시아군하고 싸운 것이 주전 480년경입니다. 예. 아. 주님 오시기 전 480년경인데요. 예. 특별히 세살리아 지방에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군은 대군입니다. 네. 거기에 비하면은 이 아테네 연합군, 스파르타를 비롯한 연합군들은 소수입니다. 네. 근데 다 두려워해요. 네. 그 많은 군대 앞에서. 근데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예. 후퇴하고 후퇴하다가 마침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페르시아 왕인 크세르크세스가 사신을 보냅니다. 네. 스파르타 왕인 레오니다스에게 예. 항복해. 예. 항복해. 항복의 증표로 너희의 땅에 흙과 물을 보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그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예. 그런데 레오니다스는 페르시아 왕의 사신으로 온 사람을 깊은 웅덩이 속에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항복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장이네. 자신들의 자유인의 신념, 자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했다. 네. 이게 명예로운 죽음을 그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전쟁이 벌어져요. 네. 페르시아군이 얼마나 많은지 쏜 화살이 예. 마치 얼마나 많았냐면 쏜 화살이 너무 많아서 태양을 가릴 정도다. 그렇게 얘기됩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안 되는 그죠? 거죠. 예. 이것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 표현도 그렇게 이제 진짜. 많은 화살이 네. 날아갔어요. 네. 그 얘기를 트라키스에서 온 나그네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자 스파르타 사람인 디에네케스가 이렇게 말해요. 네. 자, 들어보세요. 트라키스에서 온 객이여, 그대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었소.
메디아군이 태양을 가려준다면 우리는 그늘에서 싸울 수 있지 않겠어요? 벌써 마음가짐이 뭐 정신력이 벌써 이겼어. 야, 어떻게 정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렇지. 더우니까. 어마어마하죠. 더우니까 화살 그늘로. 그죠? 더우면 못 싸우죠. 네. 그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자유인의 긍지입니다. 자유인의 긍지. 멋있다, 진짜. 압도적인 타자 앞에서 예. 나를 지켜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네. 내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예.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장례로 다 모셨어요. 네. 그리고 추모하는 묘비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행자요, 가서 스파르타인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들의 명을 수행하고 여기에 누워 있다고. 멋있는 분이다, 진짜. 그게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나온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300인의 용사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죠. 네. 근데 여러분, 아테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전해주고 있는 300인의 이야기는 예.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장엄한 그렇죠. 사람들인가를 보여줘요. 네. 그러나 기도원의 300용사는 전혀 영웅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이럴 데가 없죠. 그렇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성서 전쟁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의 차이입니다. 헬라적 사고에서는 인간 영웅들의 비장미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 인간들은 300명이 유난히 사주경계에 철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뽑아냈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300명이 선발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얘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도록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제 전쟁이 수행되기 직전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죠.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300명 데리고 저 대군을 맞서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무섭지. 네가 만약 무섭다고 한다면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무기를 들고 있는 적진의 전초에까지 한번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그래서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그곳에 내려갑니다. 조금 무섭긴 했나 보다. 무서웠죠. 무서웠어. 하로셈 근처에 진쳤다니까. 그죠? 근데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메뚜기의 수와 같고. 자, 어마무시하죠. 사사기 7장이 많음과 적음을 계속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줄여갔어요, 점점.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메뚜기 떼처럼 많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그곳에 가보니까 보초로 나온 사람 둘이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더니 그 보리떡이 장막에 말뚝을 툭 치니까 장막이 무너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가리야. 하나님이 미디안을 그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 재밌는 대목입니다. 무슨 일이야? 그거 해몽 잘했네. 흔한 말로 신통방통하네요. 자, 보리떡. 그죠? 보리떡. 그것이 뭘 쳤다고요? 미디안의 진영. 장막에 들어가서 말뚝이라고 그러죠. 장막이 쓰러진 장막을 거예요. 쳤어요. 자, 장막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면 군대니까 장막을 치기도 하지만 그들이 유목민임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보리떡이라고 하는 거는 정착민들의 양식입니다. 정착민. 정착한 사람들. 그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떡은 보잘것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굴대굴 굴러가서 미디안의 장막을 쳐서 무너져. 이 꿈을 꾼 거예요. 예. 그 보초가.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꿈 해석을 했는데 예.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한다. 우리를 다 칠 거라고 하는 그런 꿈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 그걸 듣고 나니까 기도원이 드디어 알았죠. 하나님이 저 군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셨구나.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는 누구냐면 돌아간 자들이기도 하지만 예. 미디안에. 사람들에게 그쵸. 두려움이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꿈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네.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책망 안 하십니다. 그를 더 이상. 그래, 네 주저하는 마음 내가 알아. 그리고 신중하게 처신하려고 하는 그를 책망하지 않고 네. 오히려 그에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서 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거기 한번 가봐.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음을. 네. 그렇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기도원이 자기들을 칠 거라고 한 두려움이 네. 미디안 사람들의 군영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15절부터 전쟁이 이제 벌어지는데 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나니까 알았어.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그래서 경배하며 돌아와서 처음으로 확신을 갖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라 하고 얘기하죠. 네. 이것은 백성들 일어나라고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 봤습니다만 일어나소서 하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 어떤 때였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일을 뭔가 이루실 때. 법궤. 법궤를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가는 맞아요, 맞아요, 상황에서 맞아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나소서 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신약으로 가면 부활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시거든요. 예. 잠들어 있던 예수님이 몸을 일으켜 일어나셔요. 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얘기하시죠. 네. 이제는 그만 자라고. 맞아요. 일어나 네. 가자 하고 네.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자 하는 초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네.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처음으로 그 역시 두려워하던 300용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하고 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작전 명령이 떨어져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각 뭘 하냐면 각 손에 나팔과 네.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예.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전쟁 무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무기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칼이 없어요. 항아리로 머리를 이렇게 찔러.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리고 얘기합니다. 자, 너희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하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면서 외치려는 거예요. 네. 큰 소리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28절에. 예. 그렇게 얘기하죠. 네. 강력한 얘기죠. 예. 네. 근데 이 속에 불길함이 있어요. 왜요? 어떤 불길함이냐면 여호와를 위하라 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끼워 넣었어. 그러니까요. 여기에. 그러네요. 저 살짝 이게 좀 불편하긴 했어요, 저도. 불편했죠. 예. 왜 그랬을까? 이게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예비하고 있어요. 복선이군요. 복선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건 온전히 여호와의 전쟁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기드온이 슬쩍 자기도 거기에 개입시키고 네. 있어요. 예. 이게 인간적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랬을까? 지금까지 잘 왔는데, 그죠? 잘 왔는데. 예.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엔 잘 온 것 같아. 근데 이게 끝에 가서 이게 흐려지면서 본질을 벗어나 자꾸 자기 의의가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요. 사람인지라. 잘해야 돼요, 우리도. 겸손합시다. 예. 네. 그러니까. 기드온은 승리가 예견되고 있는
그 전쟁의 승리의 공을 자신에게도 아. 좀 돌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잘난데,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드온이 뿔납할 소리를 이제 분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것은 전쟁의 개시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도 나팔을 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얘기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 대목이.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언제 시작을 하냐면 작전 개시하냐면 네. 나팔을 보며.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갔다 하고 네. 말합니다. 이경. 이경.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 밤을 3경으로 나누었어. 아, 셋으로. 밤을요. 네.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는 초저녁. 오후 6시부터 네. 아침에 해가 뜨는 오전 6시까지 해서 아. 3시간씩으로 나눴어. 아. 4시간씩. 네 시간씩. 셋으로. 예. 그러니까 이경초면은 뭐냐면 2시. 저녁 10시. 10시부터 예. 한 10시부터 11시 사이. 예. 그 정도 때입니다. 예. 이때가 좀 피곤한 때인가? 이때가 이제 조금 이제 그때는 잠이 잠들고 들려고 할 때죠. 그 시대 때는 드라마 같은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일찍 잤다고. 그렇지. 드라마 안 하죠. 잘 그때. 그러겠네요. 그때는 이제 또 휴대폰도 없으니까. 휴대폰도 없고. 무조건 자야 돼. 그랬겠다. 이미 좀 잠들었을 수도 잠들 있겠네요. 수 네, 네. 8시, 9시. 그 보초들이 교대하는 그쵸. 그런 때. 이미 잠에 막 빠질 예. 그런 단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적진에 당도한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항아리를 깨고 네. 항아리 깨지는 소리 어떻게 나죠? 쨍그랑. 쨍그랑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렇죠. 와장창. 와장크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300명이 일제히 나팔을 불어. 그 무슨 월드컵에서 네. 네. 뭐죠? 대한민국, 예. 불었던 거 있잖아요. 예, 그죠. 부부젤라인가 뭐. 네, 부부젤라 맞아요. 맞아요. 부부젤라. 예. 그 소리 엄청나더구만. 맞아요. 근데 목사님 저는 너무 궁금한 게요. 네. 어찌됐든 이들이 지금 잠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네. 몰래 잠입해서 이들을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들이 잠들어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뭔가 차차차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지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면서 그러니까 생각을 봐. 그 숫자가 다음- 너무 많아. 숫자가 너무 많아. 그렇게 한 사람씩 다 하기에는 너무 많아. 아니 저는 그런 생각 이게 그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다가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막 적군이 말을 엄청 타고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야? 뭐 뒤에 가면 자기네끼리 싸운다고. 마치 또.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수행할 때 우리 병력이 적은데 그죠. 여인들에게 강광수월래 시키고 그래서 뜨물도 많이 내려보내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많은 것처럼 위장. 위장했죠. 위장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항아리를 깨고 네. 나팔을 불면서 외칩니다. 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여러분 잠에서 깨면 어리둥절하잖아요.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갑자기 급습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중질환에 빠진 거야. 자기들이. 캄캄한 밤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황급히 자기들끼리 찌르고 뭐 야간 난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은 다 달아났다. 네. 22절 보니까 그럽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네.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게 나오시 아까 어떻게 읽었어? 이렇게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있는 미디안들을 네. 추격했다. 예. 이 전쟁은 일단 기세가 꺾이면 끝난 거니까 네. 전쟁이 이렇게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4절과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드온이 사자들을 두루 보내서 에브라임 산지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으니 예. 강 나루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강 건너려고 하는 그들을 제지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예.
사실 이 요단 나루는 사사 에우세 전쟁에서도 등장하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수로를 점령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네.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미디안의 두 방백인 오렙과 세비 오는 것을 보고 예.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까마귀란 뜻이고요. 까마귀. 예. 까마귀. 예. 그 다음에 스웹이라고 하는 뜻은 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까마귀야, 이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풍자적인 이름일 수도 있어요. 예. 풍자적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뒤후에 붙여진 풍자적 이름일 수 있죠. 네. 이리떼 같은 거지. 그들이 까마귀 떼 같고. 네. 까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시체를 먹고. 죽은 것들 예. 파먹고 그러는 예. 짐승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야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이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죽이고 나서 전쟁에 승리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두 수장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네. 이렇게 되므로 7장이 끝나고 있는데 7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많다와 적다라고 하는 말 사이에 예.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많다와 적다 그리고 떨림입니다. 예. 두렵고 떨리고. 하루. 하로셈. 예. 아까 하로셈 얘기했었죠? 네. 이게 떨리는 거예요. 예. 헬에 떨리다. 두려워 떠는 자든 돌아가라. 예.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떠는 자였습니다. 네.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함께 하실까 두려워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고 네.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예.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예. 그렇죠? 뭘 대조했냐면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와 예.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사람들, 네. 동방 사람들, 그들 그리고 낙타까지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얘기해서 적음과 많음 사이를 대조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군인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롯의 현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 현실이 극복돼서 이제는 떨지 않는 강력한 사람들로 설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된 것이죠. 산호라면 우리도 때때로 숫자에 의지하고 싶은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참됨은 숫자가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좋은 교회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더라도 본질을 올곧게 붙잡고 있느냐.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숫자의 많음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큰 교회야. 한 명이라고 그래도. 네. 그러나 다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그 속에서 지배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큰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크고 작음은 하나님한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7장에 등장하고 있는 불길한 그림자 하나 봤었죠. 뭐였어요? 기억나요? 기드온을 위하여 들어갔어요. 네, 그렇죠. 예.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기드온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슬쩍 집어넣음으로 앞으로 있게 될 불행한 사태를 예고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자기를 지우는 연습을 해나가야 합니다. 내가 말끔히 비워져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7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수업 마실까요? 감사합니다. 야,
진짜 네. 오늘 이 말씀이 네.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네. 다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참 뭐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무리가 크고 여긴 적고 우린 못해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네. 아 근데 또 기도원이 마음에 많이 걸리네요. 그러니까 네. 나는 그래서. 자기를 지우는 연습이라는 그 네. 목사님 말을 콱 새겼어요. 네. 우리가 좀 성경을 좀 바로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갔더니만 그 기도원 300용사라고 해가지고 네. 네. 기도원에서 300명을 키우고 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원에서. 기도원의 사람들이 300용사. 기도원을 오게끔 만들려고. 발음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 기도원이지 기도원이면 기도원이 그죠. 뭡니까? 두렵고 떨릴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네. 나는 비록 작지만 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승리하며 나가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됩시다. 살고 계시니까요. 아, 네. 네. 우리 항상 그렇게 이끌림 받으면서 네. 살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어디 갈까요? 여기로 가세요. 거기로 가요. 예, 여기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준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번 아론과 훌, 2번 갈렙과 여호수아, 3번 게르솜과 십보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